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고 은혜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 번에 연결해서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세 말을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서쪽교회 김선영 목사님이라고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신데,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간다니까 목사님께 저에게 오셔서 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말만 붙들고 사면 담임 목사 승리할 수 있어 주셨던 마음이라 오자마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에 또한 즐겨 부르시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 곡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박자도 틀리고 좀 음정도 어수선하지만 항상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서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이상하게 그 찬양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우리 한번 어려운 찬양이긴 한데, 우리 소원이란 곡이거든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번 한 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또한 흥얼거리게 됐던 이 찬양을 한번 배워보면서 또 배우기 원하고요. 또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좀 심겨서 올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르시면요, 한 번씩 한 번씩 따라오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원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만 오늘 하루를, 내 남은 2020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기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기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가사대로 우리의 소망함이 또한 새해를 이루는 소원 가운데 이 가사의 거룩한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의 성품들이 또한 새해의 하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삽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요셉을 마주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하나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셉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것만큼 요셉에게 큰 자랑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만큼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저는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또한 간곡한 말로써 위로하며 용서를 재차 확인한 이 감동적인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용서를 보는 것 같아.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설이라는 또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청산해야 될 것, 미운 사람을 정리하고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새해를 열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 요셉만큼이나 예수님을 쏙 빼어 닮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았다.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있어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대에게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 팔려요? 그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으나 승리하셨어요. 그러자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나 말씀으로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며 그 자리를 뛰쳐나가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단호한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에 하나님 나라의 공적 업무를 시작하셨다면 또한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공직을 수행하는 일들로 그의 날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애매한 고통을, 원인도 없는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서 잘못한 것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 없는 고난들을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더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라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서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루며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승리의 자가 되는 것처럼,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못 사는 형편으로부터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예수님과 요셉의 생애를 성경을 읽으면서 마주할 때에, 야, 예수님은 미리 나타내는 예수님의 상징의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모든 성도님들의 배려와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서울 강남 우리 중앙지방에서 갖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특강을 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의 영적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될지,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후배들에게 갖게 돼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변화된 4차 혁명 시대에 어찌하여 교회와 목회를 만들어 갈까, 그런 얘기를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앉아서 듣게 하시는데, 제 마음의 모든 질문과 강의의 마지막은 이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닮으면 되지. 예수님 닮으면 되지. 그러면서 2박 3일의 세미나 동안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현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주제입니다.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살자는 것. 성도들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찌할까요?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듣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목사의 삶을 살았어.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사회를 보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 돌아가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들로 하나씩 하나씩 보듬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도전되고 다시 한번 질문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갈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빠를 빼다 박았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쁘지만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은 상식해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것은 상식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닮는 것은 상식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닮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는 얘기가 없다면 어찌 저리 예수님을 빼다 박았노, 그런 얘기가 우리 삶에 들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큰 비극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는 누구를 닮고 나는 누구를 닮아가며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감금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는 당당히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는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번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도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못했던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에게, 손주에게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이거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 본받고 나를 본받는 자 되기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가정의 승리자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내가 장로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권사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집사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나처럼 살기를 원해 라는 예수님 닮은 인생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환영하며 내가 사는 것은 주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삶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이 밤 우리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기대되는 명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떻게 만들어 우리 가족들에게 공개할 그런 고민들도 있겠지만 우리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왔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에게 나를 닮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물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끊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2020년, 또한 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닮아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시작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파손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망가진 우리의 형상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복음의 진리요, 또한 오늘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기름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여러분이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져 나갈 걸 모든 죄의 짐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부끄럼들을 다 씻어버리고 영적인 샤워와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확신이요 나의 간증이요 오늘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아닐까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해가 열렸도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시작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요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이 땅에서 새해를 열어가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새해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새해는 형통하기 원합니다. 새해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우선순위에 앞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 닮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교인이란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 드렸어요. 하나님, 많은 인정받고 싶고 많은 칭찬받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 닮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 말씀하셨는데 나의 인생에 향기가 펼쳐져서 예수님 닮은 인생 살았노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향기를, 나의 삶의 향기를 맡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요? 아니면 인생의 모든 썩은 내만 가득한지요? 다시 한번 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의상 말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맡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옷 바꿔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주변에는 말 못하고 그냥 인상만 찌푸리고 지나갈 줄 모르지만 빨리 내가 맡아서라도 내가 바로 잡아야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만나서 접촉하면서, 예수님과 손을 마주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밴 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냄새라는 게 얼마나 향기라는 게 강한지 몰라요. 갔다 오면 어디 있었는지 뻔히 알아요. 저희 권사님께 사랑에 대접받으면서 갈비집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세 딸이 이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아빠, 갈비 먹고 왔어? 그러면서 이 몸에 밴 향기를 얼마나 금방 아시는지. 또한 하나님 향꽃 가운데 있으면 꽃향기가 배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다 드러내게 돼요. 심지어 주변에 있었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서 담배 피는 옆에 앉았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담배 냄새가 몸에 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향기를 다시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다른 사람에게 맡아달라 하지 말고 내가 맡아보자고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살아온 80년 역사에, 70년 역사에, 60년 역사에 나의 향기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인위적인 향기는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자연적인 꽃향기, 자연적인 예수 향기가 나야지, 인위적인 향기는 항상 골치 아프고, 인위적인 향기는, 향수는 아름다운 자연의 향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 영광의 찬사가 있다면 저는 이 말 아닐까요?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끄러우신가요? 다시 한번 저는 이 말 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 닮은 목사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당신의 말과 성품과 인격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찬사 아닐까요?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겁니다. 믿지 않은 올케가 와서 말해요. 나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며느라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꼭 만나보고 싶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의 향기,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큼 쓰디쓴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유일하게 믿는다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찬사가 아닌 비방을 받고 욕지거리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바르게 살아왔는지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있으면 울지마 톤지 한 신부의 또한 고결한 또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벌써 1편이 나온 것이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땅에 그 신부님을 잊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메아리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아우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신부의 삶이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저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주님 믿고 같은 성자로서의 살아간다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어 맹세하여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분에게는 향기가 나는데 왜 여기서는 악취가 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소금과 빛의 맛을 느끼며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질평 비평을 들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내 냄새를 맡아보면서, 내 향기를 맡아보면서 부끄러운 한 주를 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기도하며 새롭게 수정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냄새나 맡아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시나요? 아니면 시궁창 냄새가 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도 제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은 삶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동북교회에 삶이 감동이 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도전이 돼. 그가 사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 생각나.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요, 루비 캔드릭의 묘가 있습니다.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청춘을 조선 땅에 묻은 여선교사예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단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막 크게 확대된 비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늘 소원이라는 곡 한번 멜로디 좀 쳐주시겠어요? 다음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썼던, 부모에게 썼던 편지글이에요. 저는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한 여선교사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중간 좀 끊어서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후에 이 조선은 주님이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너무 심해 고심이 됩니다. 선교 본국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네요. 오늘은 유난히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주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25세의 청춘에 꽃을 지는 그 순간에도 이 땅의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 닮은 인생을 고집하기 위해 살아갔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큰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가문 위에 아름다운 꽃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자녀를 위해, 또한 가문을 위해, 인척과 친척을 위해, 구원을 위해 바쳐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향기를 잃어버린 이 모습으로서는 안 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꿈들을 이뤄나가는 소망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다시